오늘 제목은 자녀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됨을 회복하라. 네, 좀 더 좋은 신박한 제목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나오질 않아서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제목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녀됨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 텔레비전 중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이거 제가 가끔 보면서 야, 사람의 심리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 가지 그냥 팁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그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됨, 우리 성품이나 성격이 몇 살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이나 이 머리의 틀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DNA,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품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40%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놈은 누굴 닮아가지고 저래, 본인을 닮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40%. 그럼 나머지 60% 중에 40%는 부모님이 양육하는 그 부모님의 양육을 통해서 성품이나 성격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정과 부모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향이 80%나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가 남았죠. 요 20%가 이 자녀들이 스스로 자라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겪게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는 20살, 여자 같은 경우는 24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품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성이나 성격이 완성되는 게 아니어서 괜히 보통 한 10대쯤 되면 아이들이 똑똑해 보이니까 얘네들이 다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아이들을 잘 다스리고 잘 가르쳐야 이 아이들의 성품이 온전하게 길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중에 24살 이전에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24살이 넘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는 끝났네, 이미 다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하지만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온 시간의 3배의 시간을 노력을 하면 성품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어렵겠죠?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성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성품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뭘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품이 바뀔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저는 믿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떠오르는 우리 성품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나오는 아이들 보면 얘네들이 정상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오은영 선생님의 솔루션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했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자란 환경에 의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금쪽이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이들은 막 침도 뱉기도 하고 엄마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저께 포털 사이트에 예고편 나온 걸 보니까 이번에 나오는 그 금쪽이는 막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선 길바닥에다 내패대기 치기도 하고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어린 나이가 부모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뭔가의 환경을 통해서 어떤 부모님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쪽이를 가만히 보면 저는 오늘 본문 요나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나를 저는 금쪽이라고 별명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오늘은 금쪽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저렇게 바닥바닥 대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조차 함부로 올라오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편하지만 예전에는 뭐 남성들만 올라오실 수 있고 뭐 직분을 가진 분들만 올라오실 수 있고 굉장히 본인을 막 정결하게 하고 긴장해야만 이 강대상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심을 다해서 대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놓고 우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을 보시면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제가 쉽게 다시 한번 풀어드릴까요? 하나님, 당신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내가 아수르 사람들 구원할 거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부득부득 나를 끌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복음 전하면 당신이 저 사람들 바꿔줄 거 아니까 내가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갔던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이 본문이거든요. 이게 금쪽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 금쪽이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금쪽이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따라다니면서 요나가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아수르 사람, 왜 그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세세하게 예를 들어가시면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쪽이들의 그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금쪽이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은 내가 잘 못 키웠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금쪽이의 단점을 고쳐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직장도 버리고 때로는 자기의 버릇이나 삶도 다 포기해가면서 금쪽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분노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가 이런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품에 안고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래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왜 이 녀석이 이러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한계에 부딪혀서 그 금쪽이의 부모님을 보면 솔루션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고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걸어가는 과정도 배 밑으로 내려갈 때에도 니느웨에 가서 대충대충 그냥 복음을 전하고 설렁설렁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39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찾으셨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저 스올 밑바닥, 땅끝 밑바닥에 숨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을 몰랐겠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간 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번개를 내리치시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부모님이시니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하물며 내가 저 아이들을 고치지 않겠느냐? 하물며 내가 저 사람들을 가만두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회개하거나 반응하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설득에 대해서 요나는 끝까지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린 결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요나서를 그렇게 열린 결말로 요나가 회개했다거나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다시 찾았다거나 그런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설득으로 요나서가 마무리될까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향해서 설득하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자기 잘난 멋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알지? 네가 인정하고 나에게 왔으면 좋겠어 라고 기다리시는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기억하십니까?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지면에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것이 120년 후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예요? 120년 동안 내가 너희를 기다릴 테니 너희들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인이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이의 기간은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시면서도 1년 동안이나 참고 계셨던 거예요. 1년 동안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1년이 지나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나야말로 전형적인 금쪽이의 모습, 요나야말로 전형적인 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양옆에 분들께 그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빠도 용서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야, 양옆에 분들께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약간 그렇죠. 예, 그럼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금쪽이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금쪽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보스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스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처치해버리고 다른 부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보스는요, 부하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고집부리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끌어안아 주시고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보스는 그 부하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 부하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얼마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보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살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갖기를 원하고, 이 아이의 나쁜 성격이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버려서라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은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공식은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해당되는 공식이지 일반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럼 그것을 여러분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똑같이 일주일 동안 금식한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내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여러분, 신앙을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살아나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가 상을 타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기뻐서 뛰어오겠죠. 아빠, 나 상 탔어.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눈물을 빵 터지겠지요. 이게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스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아버지를 보스처럼 여겨서 요렇게 하면 요만큼의 보답을 주시겠지, 요렇게 하면 요만큼의 응답을 주시겠지 라고 아버지를 마치 보스처럼 계산하고 대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요 한 분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버지됨, 아들됨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더 여러분에게 잘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6, 7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이제 다 컸지만 우리 막내 아들은 저희가 1살 조금 넘어서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1살 좀 넘어서 저희 집에 왔는데요. 이 아이가 아주 어릴 적부터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치를 보는 편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한 번도 달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 아이의 대답은 늘 그냥 다 괜찮다예요. 억울할 텐데, 그런데 다 괜찮다예요. 한 8, 9년, 벌써 10년 됐는 것 같아요. 떠나기 이틀 전인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도 타야 되고 큰일이 남았는데 다리 지금 다치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다쳤어? 이제 그랬더니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좀 아프대요. 그래서 집에 일찍 왔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 나는 못 가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의원 하시는 집사님이 침을 좀 놔주시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침 맞고 그리고 괜찮아지면 다음날 비행기 타자 그랬어요. 제 아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제가 집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녁에 들어가서 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다리가 좀 부었는데 침을 하루 더 맞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침 내일 하루만 더 맞고 가면 되겠지? 괜찮지? 저희 아들이 괜찮대요. 늘 하는 대답. I am okay.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아파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제가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조금 아프대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난 교일이 바쁘니까 집사님 와서 침 한 번 더 놓으실 거야.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타면 된다 했더니 그러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낮에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많이 아팠을 텐데 이거 어떻게 참았는지 대단하다 그래요. 그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겹질려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깁스를 하고 나오면서 우리 아들이 차에 타자마자 뒷자리에 앉더니 딱 2마디 해요. Daddy, I am so sorry. And Thank you. 아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가 속에 뭐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처럼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잘못했다 그러는 거 아니야.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땐 화를 내는 거야. 아빠 들었지? 아빠는 목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아빠는 내가 지금 다리가 지금 부러졌다는데 그런데 아빠 관심이 있어? 어떻게 나보고 그냥 참으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고맙다가 뭐야?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때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이 아들이 아직도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스로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요나를 보면 우리는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들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까 봐, 아프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 봐 우리는 다 숨겨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멀쩡한 척,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는 보스로 여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내가 나한테 와서 짜증도 부리고 한탄도 하고 내가 아버지라면 내 앞에서 울기도 하고 나는 너희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교회만 나오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아주 멀쩡한 척,
항상 웃고 있고 정작 집에 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너희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듯,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 여러분, 오늘 저희는 요나를 칭찬해야만 됩니다. 왜 그래요? 적어도 요나는 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떼도 쓰기도 하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고개를 돌리고 분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오늘 그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얘야, 일로 와봐라. 너 왜 나한테 분노해? 라고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일로 와봐.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아니? 쟤네들 한번 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시면서 설득하시고 아들로서 요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아. 너 신앙 없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한테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나한테 떼쓰고 내 앞에서 울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때 화도 내보고 따져보기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해서 아,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 나한테 말씀하신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요만큼만 거리를 두시고 요만큼만 사세요. 내가 요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겠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때를 써봐야 이분이 내 아버지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금쪽이들을 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치려고 그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노력하나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 자식이라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인생을 포기해가면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자식이다. 자녀됨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 내 딸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나하고 사는 거 말고 때로는 잘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잘 못 사는 모습까지도 떼쓰고 울고 한탄하는 모습까지도 내 앞에서 너희들이 하면 내가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눈물을 걷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지 내가 노력할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 돼서 그분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멀쩡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때도 써보고요, 울어도 보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래도 내가 네 아버지다. 나는 네 아버지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스바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격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기뻐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러면 뭔가 좀 교회에서 뭔가 좀 부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기도한다는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금쪽이인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금쪽이인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을 이번에는 같이 부르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저 혼자 불렀는데 오늘은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이해하시는 분이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같은 금쪽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해볼까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가 아니라
보스로 여겼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 구원 못 받을까? 이렇게 하면 벌 받을까? 이렇게 하면 쫓겨날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경직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항상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보스가 아니라 아버지로 여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발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떼쓰고 울고 웃고 그렇게 즐기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보스로 여겼습니다. 이제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겨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아들 딸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안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고 전 삶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 때에 아버지가 아니라 보스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저 한 발 멀리에 있는 그 어떤 존재로 우리가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금쪽이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주님 품 안에서 울며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보자는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명령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분노를 내뿜기도 하지만 그런 부족한 요나를 향하여서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며 그저 한 발 옆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으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스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로 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로부터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떼쓰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주님 앞에서 화를 내고 기뻐할 때도 주님 앞에서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삶으로 경험하며 살겠노라고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앞으로 내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금쪽이로 때로는 잘 사는 아들처럼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